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요일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은 찬양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는 말씀의 제목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날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고 우리는 이 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꿔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한 번 정해지게 되면은 영원히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할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징조가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징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징조는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자신의 삶 주변 가운데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는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징조를 보고 짐작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36절에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서 내가 마지막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활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서 보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하고 눈을 자주 맞춰야 돼요. 눈맞춤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과 생활할 때 자녀들과도 눈맞춤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의 생활 살아가게 되면 직장의 동료들과도 눈맞춤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도 생활할 때는 그 친구들과 눈을 맞춰야 그 친구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생활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해 갈 때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눈 맞추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항상 우리는 눈을 맞추며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그 보조를 맞춰서 생활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눈을 안 맞춰요. 하나님과 눈을 맞춰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활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 생활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생활해 갈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이 하루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눈 맞춘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도우시고 또 이끌으시고, 그래서 하루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일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또 느끼면 그 느끼는 감격 가운데서 생활해 가는 이런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며 생활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생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생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항상 나를 하나님 만날 것을 늘 준비하고 생활해 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지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44절까지 말씀을 하시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5절 말씀부터서 25장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24장 45절 말씀부터서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생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생활해 갈 때에,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관점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 초점, 그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관점을 바라볼 때 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은 49절 말씀을 볼 때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생활할 때에 만나서 교제하고 담소 나누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운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이것저것 행동을 하면서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9절에 동료들을 만나서 때로는 이게 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시 또 술 먹고 또 관계가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시고 행동을 그렇게 생활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마지막이 됐을 때에, 그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1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 이 마지막 날이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철에 저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겠다는 말씀. 우리의 관점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그냥 더불어서 즐겁게 세상 같이 이렇게 생활해 오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제 잘하고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사람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은 사람 바라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할까?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상대를 향하여서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만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게 넣어주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나와 같이 영생을 얻게 할 것인가, 이 관점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그에게 어떻게 생명을 넣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날 마지막에 왔을 때에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겠다.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은 천국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인이나 친구나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나 여러분의 이웃의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운동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함께 차를 마시고 매일같이 전화를 통화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를 자주 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인간관계만 좋게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만 거기에서 머물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그에 대해서 염려하고 애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관점이 어떻게 이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를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인가, 이것을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준비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냥 그런 관점 없이 그냥 친구가 좋고 뭐 같이 하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즐겁게만 어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 51절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받는다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는 이것이 도달하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25장에서는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게 돼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 중에서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까지 왔을 때도 기름 떨어지지 않냐고 그 신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그 기름을 적게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늦게 오게 되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열 신부의 이야기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 등과 기름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열처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녀는 혹 신부라고도 말하는데 이 신부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지는데 이 순결은 예를 들어 말하면 약혼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에게 순결이 주어지는데 그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의 배우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처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생활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깨어있는 성도는 자기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활해 가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최상의 선택과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생활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되 그 다음 것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바라봤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최상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니까 신랑이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이게 흐려졌던 다섯 처녀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대충 준비하다 보게 되니까 최상과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부족하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의 삶들이 최상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돼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면서 생활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활을 잘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는 모든 일마다 이걸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면은 처음에 갈 때는 이제 길이 좁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 안 가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벌판을 지나가야 되는지. 근데 이 벌판에 이게 들의 이 밖에 이 벌판에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이 죽으면은 무덤에다가 안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에다가 얇게 묻어요. 이제 이분들은 두 번 장례를 치래. 첫 번째는 땅에다 묻어서 이 살이 다 녹도록까지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뼈만 이렇게 골라서 이제는 그 동굴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걸 이제 2차 장례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들에다가 이제 묻게 되는데, 그 들에다가 묻을 때에 사람들이 밟지 말아라고 회치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하라고 이제 칠을. 동물뼈가 있으면 그것도 회칠해. 6월절에 다가오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지역에 이걸 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낮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날이 더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움직이니까 여럿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밀려서도 그러고, 또 밤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더라도 동물의 뼈에 닿기도 하고, 또 혹은 시체를 이게 밟으면은 그냥 발이 쑥 들어가요. 깊이 묵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체를 이제 밟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어떤 놈이 일어났냐고 그러고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할 거 우리 같으면. 그러면서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게 우리 모습이었지. 근데 이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를 봤구나. 이 죄를 나에게 청산하라고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하셨구나.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언가를, 죄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삶의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겪을 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는 핑계를 대고 그를 향해서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이건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생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고치라고 그러는구나. 또 다른 내게 능력을 키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상과 최선의 선택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해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전쟁을 최선을 내서 죽을 둥살둥 전쟁,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미를 부여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고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고 내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해 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이렇게 일상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힘들어서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발전도 없고 뭣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근데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하는 그 일이 내 일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하는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업이라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과제고 일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이 일 하라고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일을 사명같이 여기면서 생활해 갈 때에 그 생활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보람 있게 되고 거기에 또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뜻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내 것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일이 내일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관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일이니까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 하고 감췄던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을 말해 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생활. 이런 생활 가운데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살 것이냐 돌봄에 생활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섬기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대하듣기 돌보고 주님 대하듣기 섬겨라라고 하죠. 주님 대하듣기 돌보고 주님 대하듣기 돌보면서 그리고 섬기게 됐을 때에 그때에 내 삶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네가 생각은 나와 같고 네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일치되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깨어서 생활해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극의 종말을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으면 도둑을 안 맞죠. 이 도둑 맞은 사람 보면은 이게 못 깨어 있어서 이제 도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에 못 깰 것 같으면은 금은부화가 많은 사람은 금고를 사가지고 넣어놓으시고 현찰이 많은 사람은 은행에다가 넣어놓으시고 집에다가 안 넣어놔야 됩니다. 도둑 맞기가 십상입니다. 웃자고 하는 약이 나무 나누네. 그것도 잘 안 되면 신발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도둑이 초보자가 도둑의 고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어느 집에 탁 들어가서 신발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냥 나와라 포기하고 그 집은 금은부화가 없다. 있어도 깊이 감춰놔서 못 찾는다. 근데 신발이 어지러져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뒤져라. 그 집은 그냥 여기저기다 놔두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고수가 가르쳐 주더라는 건지. 여러분 깨어 있으면 도적을 안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천국을 도적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도둑을 맞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서
비극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도둑 안 맞으려면 깨어있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옥의 종말을 피하게 된다. 여러분은 창세기 6장부터서 9장까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는 노아에게만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믿고 깨어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가족만이 홍수의 비극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누군가도 깨어서 방주를 예비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노아의 홍수의 그 비극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 때 깨어서 준비했던 노아 가족만이 이 비극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그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피하게 돼서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냐 하게 되면은 이 날이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마지막 날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순식간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 나간 사람이 시신이 되어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상인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날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객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전화할 때는 네 잘 있냐, 잘 있다, 어머니 걱정,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 편하게 잘 있다라고 전화를 하고 통화를 딱 끊었는데 그 다음날 이웃집에 사람이 전화 오기를 죽었다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인 것이었지. 예전에 제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는 아침이면 일어나면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우리 집사님이 집을 돌아요. 간밤에 별일 없는지,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많이 아픈 사람 집부터 돌아요. 아침에 한 바퀴 쑥 돌아오고 별일 없냐고 아침에.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의 마지막이 생각지 않은 어느 날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이 순식간에 와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을 때 영생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준비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준비 없이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모두가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내일부터 할게. 주여, 이 마이크 고친 날 지금까지 못 고쳤네. 다음부터 할게. 꼭 내일로 미뤄. 이제 내일로 미루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 전두환 시절 때 아웅산 이 폭탄 테러가 있고 났을 때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황수관 박사가 간증하는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절친의 친구가 그걸 가기 전에
만나서 밥 먹고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마음 속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놓치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다음에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웅산 가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분이 이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죽음이 순식간에 오게 되고 이런 그 마지막 날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 어떻게 영혼을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하지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인가를 관점을 갖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의미를 늘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 죽은 뒤에 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해야 되고 그 말씀이 이어갈 수 있게 내일 하지 내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생각지 못한 때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라고 말도 못하고 내가 가버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내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들을 늘 그때그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때가 있으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할 때가 있으면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내일 해야지 다음에 내가 하지 그러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고 그의 인생도 언제가 마지막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오늘 그렇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하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도 나만 한 것 같아.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그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또 질릴 때가 있어요. 하기가 싫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의 이 날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날에 대해서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생활할 것인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왼쪽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것은 오른쪽으로 짝을 이루고 왼쪽 것은 왼쪽에 짝을 이루고 오른쪽 것이 결단코 왼쪽에 짝이 되지 못하고 왼쪽 것이 오른쪽에 결단코 짝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마지막은 영생이고 오른쪽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왼쪽의 마지막은 지옥이고 마귀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생활해 가야 되는데 오른쪽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편해야 돼요.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해야 되고 왼쪽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왼쪽의 삶이 편하십니까? 오른쪽의 삶이 편하십니까? 오른쪽에 속해 있는 것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그냥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쪽 것으로 생활해 가는 게 되는데 그런데 오른쪽으로 살려면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초창기에는 다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이제. 그런데 초창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가면 나중에는 저절된다. 왼쪽 것은 쳐다보기도 싫어야 돼요. 그건 쳐다보기도 싫고 그건 내가 편하지도 않고 그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쪽의 삶이 좋아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더 내게 더 취향이 더 맞고 왼쪽 것은 점점점 멀어지고 취향이 안 맞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을 딱 놓고 평가했을 때 내가 오른쪽보다 왼쪽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쪽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힘써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저절로 오른쪽 것이 저절로 생활하게 되고 오른쪽 것이 좋아요. 오른쪽 것이 편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왼쪽 것은 불편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것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그 우식구조의 생활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해 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준비하는 사람이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받으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